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아브람 행적입니다. 열국의 아비 행적인데, 자, 이 열국의 아비 행적에서 열국의 족장의 아비라는 뜻이죠. 족장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족장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로 바뀌게 되면은 이 지구촌이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려요. 지구촌이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내 마음에 품어지시는 분들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의미가 영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내 먼지처럼 내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는다. 열과 지구촌이 물방울처럼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족장의 의미고 족장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의 아비의 그릇을 열국의 아비의 그릇으로, 족장의 의미의 그릇을 열국의 의미의 그릇으로, 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릇이 이제 커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7가지 원인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제 부정적인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그릇이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의미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의 부정적인 영을 회개하시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장까지를 회개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0부터 16장까지를 회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자,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전능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함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18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행적이 열리듯이, 열국의 아비 행적이 열리듯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7가지의 아브라함의 그 제약들, 이것을 여러분들의 제약으로 인식하시어서 회개 기도하시게 될 때에는 반드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1차원 회개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행식적으로도 입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눈물을 들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회개가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은 바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샘을 여는 열쇠는 뭡니까? 경제를 들이면서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회개가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면서 눈물이 열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경제를 들이면서 회개하셔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입으로 회개하죠. 마음을 찢으면 회개하죠. 눈물을 들이면 회개하죠. 경제를 들이면서 회개하죠. 이 4차원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그 회개가 눈물의 그릇 속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찢어짐과 바로 눈물이 경제의 그릇 속에, 경제까지 눈물의 그릇 속에 담겨가지고 주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 상달이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시오. 그래서 회개가 상달되어지면서 응답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4차원 경제를 드릴 때 첫 번째 드리는 경제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만들 때 은금 경제를 투자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출발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우상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우상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왜냐하게 되면 우상의 영 플러스 의심의 영이 흐릅니다. 경외의 영 플러스 믿음의 영이 흘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을 떠나야 믿음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조상들이 숭배했던 우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우상을 회개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우상을 회개할 때 은금경제를 우상에게 투자하여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에 은금경제를 주님 앞에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말씀 계시가 닫혔죠. 자, 그 다음에 경제를 은금경제를 드렸기 때문에 경제 계시가 닫혔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회개할 때 뭡니까? 자, 닫힌 말씀 계시 속에는 닫힌 경제 계시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우상을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은금 경제를 투자한 제약이 분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닫힌 말씀 계시가 열린단 말이에요. 자, 닫힌 말씀의 계시가 지금 어디서 열리고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뭐가 이거 열리는. 떠나야. 근데 12장 2절에 말씀 계시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몇 절까지? 3절까지 말씀 계시가 열렸죠. 그 말씀 계시를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신 분들은 말씀 계시가 안 열려요. 말씀 계시가 열린다, 안 열린다 하니까 공부를 해가 열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 계시는. 말씀 계시는 공부해가 열리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말씀 계시를 연다? 아니에요. 기초입니다. 그는 말씀 공부하는 거는, 성경 공부하는 거는 기초죠, 기초. 공부해가지고 뭐 성경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혼적인 박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안 열려요. 레마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오면서 직접 그분이 뭘 열어줍니까? 말씀의 계시를 뭐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계시가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 자, 4차원 회개, 입으로 우상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을 들이면서 은금경제의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4차원 경제를 4차원 회개하면서 아브라함이가 회개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사실은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뭐가 열립니까? 비로소 뭐가 열린다? 예언의 말씀이 열리는데, 말씀의 계시가 열리는데, 예언의 말씀이 열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따릅니다.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첫걸음이 레마의 말씀이 열릴 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요. 창세기 12장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 할 때에요. 무엇으로 떠나갔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뭐함으로? 믿음의 영이 왔죠. 그럼 이 사람은 우상의 영과 의심의 영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경외의 영과 믿음의 영을 받아 가지고 이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가지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 바로 12절로 14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절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인하여 잘 되고 내 혼이 당신을 인하여 살리라 하니까 12장 11절에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절세의 미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12절 14절 거짓말을 해가지고 뭡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16절에 경제가 옵니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경제, 소경제, 순하기 경제, 남종 경제, 여종 경제, 암나기 경제, 낙타 경제를 얻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누나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16절에 경제가 열린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악인 경제, 악인 경제, 악인 경제. 자,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후손들에게 바로 재물 얻을 능이 닫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100배 이상 천재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부자죠. 예?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100배 이상의 부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은 두 가지의 태어날 때부터 아예 두 가지의 설계도부터 달라요. 창조 설계도부터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설계할 때 벌써 두 가지를 전 세계 어떤 민족과도 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거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는 천재 DNA라, 하나는 부자 되는 부요 DNA입니다. 이 두 가지 DNA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 분야에 천재가 있지만은 아주 극소수 0.001%만 자기 분야에 천재의 꽃을 피우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 0.001%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99.9999%는 전부 다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천재 DNA가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말씀 계시가 닫히기 때문에 안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천재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바보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은금 경제를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경제 활동을 뭐 하는 겁니까? 악인 경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이 닫혀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재물 얻는 아이디어가 꽃이 피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창세기 12장 16절에 여종 경제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종과 여종을 얻잖아. 그죠? 이 얻어진 여종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갈.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에 그 악인 경제 활동, 거짓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경제가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바로 86세에 낳음으로써 99세까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의 연계가 닫혀버립니다. 13년간.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기도의 연계가 왜 닫히느냐? 왜 기도가 재미없느냐? 기도가 재미있으면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헛된 인생을 사는 거고 기도에 성공하면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100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보다 못한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면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근데 기도에 왜 실패합니까? 바로 하갈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13년간 기도의 연계가 닫혀버렸습니다. 이 하갈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으로 얻어진 경제라, 몸종이라. 악인 경제죠. 자, 그래서 이 악인 경제 때문에 뭐가 닫혀버린다는 겁니까? 재물 얻을 능이 뭡니까?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악인 경제한 것을 입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뭐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값을 계산해 보니까 평생 먹은 것이 1억에 술값을 술에다가 1억을 투자한 거야. 이게 악인 경제입니다. 또 우리 조상이 돈을 100억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100억 부자였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100억을 얻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가 땅 부자였어. 근데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억 부동산 부자였다. 자, 이게 그 전부 다 악인 경제거든. 자, 다음에 제가 악인 경제 종류를 7가지를 성경에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이러한 우리 조상들이 악인 경제 활동해가지고 경제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입으로 회개하셔야 되고, 마음을 찢으면 눈물을 들이면서 회개하셔야 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트이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소유한 악인 경제를 회개 경제로 주님께 드리면서 회개하게 되면은 재물 얻을 능이 열려버린다고.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요걸 이해를 해야만이 정치 지도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왜 정치 지도자만 되면은, 청와대만 딱 들어가면은, 정치 계시가 막혀가지고 바보가 되어버리는가? 바보라도 청와대 들어가면 천재가 돼야 되죠? 그래야 백성들이 잘 살 거잖아. 근데 아무리 천재라도 청와대만 들어가버리면 바보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천재라도 국회의원 배지만 딱 달면 바보가 되어버려요. 대한민국은.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악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경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지를 다는 순간 경제 분야의 바보가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이 악인 경제를, 정치인부터 악인 경제를 토해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회개가 상달되어져서 주님의 보혈의 강 속에 국회의원이 잠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열립니까? 경제 계시가 열립니다. 자기 지역구에 정치인이 되었으면 자기 지역구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다음에 또 찍어줍니다. 이번에 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엄청나게 닫잖아.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를 찍어줬느냐면은 자영업자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국회의원 친구가 또 제 친구 연세 많으신 목사님, 이번에 사귄 목사님이 있어요. 알게 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친한 친구야. 근데 뭐 국회의원 될 실력은 뭐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자영업자에 오랫동안 그 속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직능단체가 많은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고 자영업자에게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살려면은 국회의원 못 믿겠다 이거야. 그죠? 뭐 국회를 보려면 바보가 되어가지고 뭐 자영업자 살려줄게 공약을 해놓고 되자마자 쓰레통에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자영업자가 끼 똘똘 뭉쳐가지고 자영업자 출신의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주자 해가지고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의 그 친구,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거든. 그러면 그 국회의원 됐으면 그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분야의 경제는 몰라도 자기 식구, 대한민국 전체에 자영업자 있잖아. 그 자영업자의 경제를 뭡니까? 한 10배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딱 해서 성공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말입니다. 다음에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총리까지 될 수 있고 잘 나가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사람을 찍어주게 돼 있는 거라. 경제를 열어준다는데, 와, 저분을 대통령 찍으면은 그냥 아파트 10억짜리 한 채씩 그냥 선물로 준다는데, 그 자신 있다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잖아. 그걸 해주면 대통령 다 찍어주지, 안 찍어줄 사람 있습니까? 가게 문 닫는데 말이야. 100배 이상 말입니다. 가게에 폭발해버렸어. 부흥이 돼버렸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예? 국회의원으로 찍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지역구에 경제만 살려주면 지역구 국회의원 3대, 4대, 5대, 6대, 7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요 악인 경제의 진리,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